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는 완벽한 인생을 기획하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성공하고 또 외모, 또 돈, 그리고 완벽한 관계를 손에 쥐면 상처 없는 승리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이드하고 또 말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과 또 예측 불가능한 결핍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시작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절망하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속삭여줬대요.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이 아이는 그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마침내 장애라는 골짜기를 넘어 현대의 정형의학의 아버지자 영국 외과학회 그리고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큰 대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해리 플랫 경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인생이 빛나는 별로 바꾼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상처 입은 영혼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별과 같은 인생의 승리의 주역으로 삼은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 레아가 어떻게 상처를 딛고 별이 되는지 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레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원한 2등, 아니 둘이 경쟁했으니 둘 중에 2등이면 꼴찌죠. 꼴찌라는 상처였습니다. 라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성경은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라헬의 미모가 뛰어났기에 레아는 상대적으로 늘 못생긴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었어요. 본인이 동생이 되더라도 그냥 내가 예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결혼해보니 이건 아예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단지 예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아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었어요. 레아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남보다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픈 곳이 많고 조금만 일해도 빨리 피곤한 약골의 체질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집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늘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직도 밖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꼭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누구의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이 그런 불행을 당하면 좌절하죠.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원망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아휴 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불행과 장애를 연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질문에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저가 저렇게 된 것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환경이 부족함을 탓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났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수 있죠. 이 역경을 만날 때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포기형이 있습니다. 문제만 나타나면 좌절합니다. 낙심만 합니다. 큰일 났다고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좌절합니다. 두 번째는 안주형입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현상을 유지하면 휴 다행이다 이만은 됐지라고 안주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에 정복형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기어오르고 물을 만나면 헤엄치고 벽을 만나면 문을 뚫어서 만들어 청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정복형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고 포기를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이 이때 85세가 된 노구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험악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또 상처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의 역경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만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상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레아는 자신의 상처를 비관하고 하나님이나 부모를 원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불공평한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입은 삶을 빛나는 생애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를 소유한 교회냐, 진리가 없고 이벤트만 있고 사람의 비움만 맞추는 화려함만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현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꿈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재미난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저도 보고서 웃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괴물에게 쫓기는 무시무시한 꿈을 꿨대요.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괴물을 보고 이 꿈을 꾼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소리 질렀대요. 괴물한테. 밤새도록 꿈꾸며 도망가다가
괴물이 오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막힌 거예요. 꿈에. 그래서 뒤돌아서 하고 괴물한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날 괴롭히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괴물이 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건 너한테 달렸지. 어차피 이건 네가 꾼 꿈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실패도 성공도 내게 달려있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상황이 괴롭습니까?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는 매우 중요해요. 걸음마를 막 배운 아이가 이제 보면 두 부류의 아이가 있어요. 넘어진 채 땅만 보고 엉엉 우는 아이가 있고요. 넘어졌지만 울어도 엄마를 찾고 엄마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가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슬퍼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레아의 진짜 상처는요. 단순한 외모의 컴플렉스가 아니었던 거야. 그녀의 진짜 상처는 남편의 사랑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는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만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료된다,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가 연이어 낳은 4명의 아들 이름 속에 그녀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그냥 읽으면 못 발견했겠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어요. 루벤을 낳고 레아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지금 첫째 아들을 낳고도 뭐를 간구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몬을 낳습니다. 시몬을 낳고 레아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상처에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 나에게 아들을 둘이나 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레이라는 이름을 지는데 이 말은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도 이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 연합이 그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결핍은 못생긴 거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데 있다라고 루벤, 시몬, 레아를 낳고 그렇게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쯤 치유가 되느냐? 넷째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레아의 영혼이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더 이상 레아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루벤 첫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으므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 사랑을 간구해요. 두 번째 시므온은 낳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나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셨어 라고 여전히 자기 상처에 집중해서 얘기하죠. 레이를 낳고는 내가 이제 새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거야. 또 남편의 사랑만 간구합니다. 그러나 넷째 유다를 낳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뜻을 유다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드디어 레아는 남편이라는 우상, 사랑받고 싶다는 상처의 시선에서 벗어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 외모가 라헬보다 떨어져도 나를 존재 자체로 바라봐 주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레아처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상처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별로 바꾸셨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을 보세요. 셋째 레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인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유다를 통해 왕의 가문이 돼서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넷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할 때 유다를 통해서 왕의 가문이 되어 다윗이 거기 가문에서 나오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밀림은 길이 없어요. 밀림에 가면. 근데 앞서가는 원주민 가이드가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라고 그래서 앞장서서 가면 그게 길이 돼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밀림 속에서 상처만 바라보면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상처받으신 분이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온몸에 상처를 뒤덮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버림받는 상처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의 상처를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찬란한 구원의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진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찢어진 상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상처를 별로 바꾸시는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